그림책 뽕뽕뽕. 개가 된 범, 사파리. 옛날에 한 아이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 친구들은 이 아이를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려댔지. 아이는 그때마다 속상해서 어머니에게 물었어.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딜 가셨나요? 멀리 사냥을 가셨단다. 이제 곧 돌아오실 거야.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지만 2달이 가고 3달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아이가 15살이 되었어.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을 속일 수 없었지.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 얘야, 네 아버지는 이름난 사냥꾼이었단다. 한 번 사냥을 가면 여러 날 만에 돌아오곤 하셨지. 그런데 오래전 사냥을 나가 지금껏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아무래도 범한테 물려 돌아가신 것 같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어. 소녀는 그날부터 글 공부를 그만두고 활 쏘는 연습을 시작했어.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활을 쏘았지. 3년이 지난 뒤 소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 어머니, 저는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떠나겠습니다. 어머니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 정 그렇다면 활솜씨를 보여다오. 네 아버지만큼 재주가 훌륭하면 허락해주마. 어머니는 쪽박에 바늘을 꽂아서 물동이 위에 올려놓았어. 내가 먼 데서 물동이를 이고 올 테니 활을 쏘아 바늘을 맞춰보거라. 소녀는 활을 겨누어서 정확하게 바늘을 맞췄어. 활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지. 어머니는 소년에게 과제를 한 가지 더 냈어. 이번에는 좁쌀 하나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화살로 맞춰보라고 했어. 조금만 실수해도 어머니가 다치는 위험한 일이었지. 소녀는 조심스럽게 활을 겨누었어. 그리고 정확하게 화살로 좁쌀을 맞췄어. 3년간 피나는 연습을 한 덕분에 무엇이든 화살로 잘 맞힐 수 있게 된 거야. 그제야 어머니는 아들이 떠나는 걸 허락해 주었어. 소녀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길을 떠났어. 어느 날 산허기로 접어드는데 벌써 날이 저물지 뭐야. 어디 쉬어갈 만한 곳이 없을까? 주위를 살펴보니 저 멀리 반짝거리는 불빛이 보였어. 소녀는 불빛을 따라가 12대문이 있는 큰 집에 도착했어. 아무도 안 계세요? 소년이 주인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 대문이 많아서 잘 들리지 않나 보다. 소년이 대문을 하나 열고 주인을 다시 불렀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 대문을 또 하나 열고 들어가도 인기척이 없었어. 이렇게 대문을 들어가고 또 들어가 마지막 대문 앞에서 주인을 부르니까 안에서 아리따운 처녀가 나왔어.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그러자 처녀가 공손하게 대답했어. 오늘 밤에는 큰일이 생길 테니 죄송하지만 그냥 돌아가 주세요. 처녀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 소녀는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했지. 무슨 일인지 말해주시면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처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 오래전에 범을 죽인 사냥꾼을 집에서 재워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범이 나타나 그 사냥꾼을 죽이고 1년에 한 사람씩 우리 식구를 잡아갔답니다. 우리 집에는 본래 12식구가 살았는데 오늘 밤은 마지막으로 제가 잡혀갈 차례입니다. 처녀는 그 사냥꾼의 활을 소년에게 보여주었어. 그런데 활대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야. 소년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 그 사냥꾼이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 산에 왔습니다. 오늘 밤에 반드시 그 범을 잡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당신의 원수도 갚겠습니다. 소년은 바깥으로 나가 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며 반드시 범을 잡겠노라 다짐했어. 그때 갑자기 하늘이 파랗게 변하더니 머리가 허옇게 센 신령님이 나타났어. 참으로 기특한 아이로구나. 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처녀를 구하려면 내 말을 따르거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네 아버지처럼 될 것이다. 신령님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 새벽녘이 되면 커다란 독수리가 집 위를 빙빙 돌며 날 것이다.
그놈은 독수리가 아니라 처녀를 물어가려는 범인이 활로 쏘아라. 신령님은 이 말을 남기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 새벽이 되자 과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 지붕 위를 빙빙 돌았어. 소녀는 신령님이 가르쳐준 대로 재빨리 독수리를 향해 활을 쏘았어. 독수리는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지르며 땅으로 쿵 떨어졌어. 가까이 가보니 꼬리가 9척이나 되는 큰 범이 쓰러져 있었지. 소년과 처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서로 손을 맞잡고 울었어. 소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어젯밤 신령님을 만났던 곳으로 갔어. 신령님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 신령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소년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자 신령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 범을 해치웠다니 잘했구나. 그러나 아직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내일 새벽 갑자기 집 근처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검불이 날아오를 것이다. 그 검불은 네가 죽인 범의 아내이니 주저하지 말고 활로 쏘아라. 신령님은 말을 마치자마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 새벽이 되자 과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검불이 솟구치며 날아올랐어. 소녀는 조심스럽게 검불의 중심을 겨냥해서 활을 쏘았어. 검불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땅으로 쿵 떨어졌어. 검불이 떨어진 자리에는 커다란 범이 쓰러져 있었지. 다음 날 소녀는 다시 신령님을 찾아갔어. 활솜씨가 무척 뛰어나구나.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 내일 새벽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 고양이는 네가 죽인 범의 새끼이니 그놈을 쏘아라. 신령님은 말을 마치자마자 홀연히 사라졌어. 이튿날 새벽에 지붕을 올려다보니 신령님이 말한 대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있었어. 소녀는 곧바로 고양이를 향해 활을 쏘았어. 고양이는 새끼 범으로 변하더니 땅에 떨어져 죽었어. 그러자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어디선가 수십 마리의 범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야. 범들은 소년 앞에 넙죽 엎드리더니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범들은 소년이 해치운 범의 부하들이었어. 목숨만 살려주시면 개가 되어서 사람의 집을 지키겠습니다. 소년은 쾌히 범들을 용서해 주었어. 소년은 처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 둘은 혼이 나여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지. 그때부터 범은 개가 되어 사람들의 집을 지키게 되었단다.